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참 평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들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늘 보자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 날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나 담대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이 시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께로 확정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박수 치면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하여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 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 파와 수금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우리 한 번 더 배갑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긋나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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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성한 구원의 하나님, 찬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너의 역과 허물을
세워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우리 예배를 안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며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방세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니 에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의 둘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크신 사랑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니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걸치고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결코 그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는 걱정과 근심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처럼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열심히 품게 하옵소서. 교회 주위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고 치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통과 방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오 주옵소서. 이 나라도 어둡고 고통스러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국물을 베푸사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 민족 위에 충만해 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의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이따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우리 오늘 특송 우리 아이들 특송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뭐예요? 저기 PPT 6월절 어린 양이 하나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특송 먼저 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님의 소리지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님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예, 오늘 처음으로 우리 특송해 주셨네요.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찬양 너무 잘했고, 예, 오늘 특송도 감사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찬 키트 하나만 앞에 갖다 주세요. 예, 우리 다음 주는 여러분 일본 오사카에서 우리 김대현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보통 일본 선교사님들이 가까워서 한 주밖에 못 배워요. 그래서 본교회 소속교회 가서 설교하면 바로 그냥 일본 돌아가셔서 이렇게 모시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번에는 그 일본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설교하고 그 주간에 선교사님들 서울연회에서 수련회로 베트남을 가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한 주 더 있게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원래는 저기 충남 예산에 저희 또 친구 교회 오가감리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그거를 평일로 바꾸고 저희 교회를 주일로 땡겼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같이 연합으로 11시에 우리
일본 오사카에서 우리 사역하시는 김대현 선교사님, 저희 학교 동기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희가 오사카를 가게 되면 우리 선교사님이 싹 저기 뭐 교토, 고베, 뭐 나라 뭐 이런 다 안내를 해주시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일본 선교의 이야기를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방은 거의 다 이제 맞춰졌고요. 혹시 빠지신 분들 신방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우리 암송해 주십시오. 미리 나오세요. 사모님 암송하신 미리 나오세요. 미리.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아멘.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이의 그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은총을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배소 1장 11절 말씀. 여기가 나온 또 열심히 해주신 분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월 달에는 제가 선교사 대회와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우리 일정 보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찬하나요? 아니면 올라가나요? 올라가서 예배 드릴 사람은 올라가고, 올라가실 분들은 아이들 위해서 예배할 분은 올라가고, 나머지는 우리 함께 4월 첫째 주, 우리가 매달 첫째 주를 우리가 성찬을 갖습니다. 우리 위에서 예배 드린 친구들은 올라가고, 위에서 안 예배 드린 친구들은 같이 성찬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교도갑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에 손을 대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저희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 주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떡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전병을 드시고 이 전병을 드실 때는 반으로 이게 쪼개게 됩니다. 이 쪼갠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병을 반으로 접으셔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잔을 드시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일회용 잔은 여기다가 넣지 마시고요. 그냥 그 자리에 놔두면 이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넣지 마세요. 괜히 그러면 또 이렇게 쏟아지니까요. 얘는 그냥 별도로 옆에다 빼놓으시면 이따가 나가면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통만 보세요. 큰 통만 이렇게 빈통으로 이렇게 놔두시면 다음에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드신 건 옆에다 빼놓으시면 나가면서 버리시면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4월 한 달도 주님 좋은 날씨 주시는 감사드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 평안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소서. 주의 얼굴을 가하니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여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가오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제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계획 우리 두 번째 우리 RT 바이블인데 오늘 2과를 다 하지는 못하고 절반만 하고 다음번에 이제 다 맞춰서 2과를 마칩니다. 계획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하나님은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저희가 볼 텐데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품어지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 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보세요. 이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술 맡은 관원장,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굉장히 술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술에 독을 탔는지를 감별하는 자예요. 그리고 왕 옆에서 측근으로 왕을 잘 보좌 하는 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얼굴이 있어요? 슬픈 기색이 있다는 거예요. 2절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아프지도 않은데 왜 안색이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이 신하가 막 얼굴이 막 어두워가지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 슬퍼 보이냐? 무슨 걱정이 있느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 두렵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3절 시작.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서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여기서 이유가 있어. 왜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힘들어했습니까? 그 자기의 조상들이, 자기 예루살렘 땅이, 고향이, 지금 느헤미야는 타국에 있는데 자기 고향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폐허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요? 불에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그 옛 땅이 다 불에 타서 폐허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개인적인 일 때문이 아니라 내 민족의 조상들이 살던 그곳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그 모든 성이 다 뭐가 됐다고요? 불타버렸다. 4절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왕이 무엇을 원하냐 그러면요, 잘 말하면 왕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왕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어요. 왕이 지금 네가 뭘 원하냐? 뭘 원하겠어요? 폐허가 됐으니까 다시 복구되길 원하겠죠. 무엇을 원하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 꿈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의 계획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계획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오늘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미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도와주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뒤에서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뒤에 설교 노트를 한 15권 주문해놨어요. 그래가지고 20권 정도. 설교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노트 쓰시라고 뒤에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5절 시작.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서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따라합시다.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성이 있었어. 성벽이 있었어. 그런데 그 성과 성벽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폐허가 돼.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 그 경복궁이 다 그냥 폐허가 되고 그 옆에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궁 하나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보내주십시오. 보내서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이 보시기에 나를 보내줄 수 있다면 나를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6절 시작.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려오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다. 따라합시다. 기한을 정해. 이게 계획이에요. 계획. 그냥 나중에 오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오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뭐를 정해서요? 기한, 날짜를 정했다.
보내기를 허락했어요. 얼마나 걸리냐? 계획이 있냐 물어봐요. 네가 지금 그 성을 다시 재건할, 건축할 계획이 있느냐?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어떤 생각이 있느냐? 어떤 준비를 했느냐? 물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그냥 다시 성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 성을 건축해야 되는 계획과 그 구체적인 생각도 어때요? 미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시다 내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설. 와,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국경을 넘어갈 때 무사히 지나가도록 총독이 검문할 때 막으면 안 되잖아요. 친서를 써달라 이거예요. 친설. 국경 넘어갈 때요. 보통 까다롭지 않잖아요. 도와주라 이거예요. 도와주라. 친서를 써달라고.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꼼꼼하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8절 시작.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역 성문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에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잘 보세요. 계획을 말해주는데 친서, 왕이 직접 서신을 써서 편지를 써서 성전, 성문, 성벽 또 살게 될 집 그 건축할 모든 재료를 어떻게 해요? 내줘라. 놀랍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도요 돈 있는 사람을 붙여주면 되고 내가 재료가 없어도 재료가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가진 것 없지만 느헤미야의 부탁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왕이 재료를 건축할 자재를 다 보내달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어떻게 해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필요한 사람 필요한 것 다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다는 거예요. 왕이요 구하지 않은 것 군대 장교들 기마병 얼마나 느헤미야가 왕에게 신임을 받았으면 군인들까지 위험하지 않도록 다 보내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 느헤미야가 구한 대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인정받은 것처럼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받은 것처럼 느헤미야의 말에 왕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공급해주고 군대까지 보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세상에서도 뭐를 받아요? 인정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회사 사장님께 인정을 받으시고 우리 홍규 집사님 뉴질랜드 갔을 때 가서 이제 금요일날 출발해서 토요일날 도착해야 되는데 저도 그냥 토요일날 1시에 온다 그래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어서 그냥 알아서 오겠지 그랬는데 저녁 됐는데 우리 홍규 집사님 일하는 그 사장님의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홍규 집사 뉴질랜드에서 왔나요? 안 왔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연락이 없어. 전화가 꺼져 있습니다. 잘 왔겠죠. 그런데 너무 걱정이 돼서 혹시 연락이 되십니까? 연락이 안 됩니다. 뉴질랜드까지 내가 연락을 해서 밤에 이제 비행기를 탔다는 얘기를 듣고
꼭 좀 목사님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꼭 좀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전화하니까 잘 갔다 그러고 영 집사님이 중국에서 비행기가 연착돼서 12시간을 자고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또 통화까지 했더라고요. 중국에서 우리 사장님. 근데요 사모님 목소리도 좋고 제가요 우리 홍규 집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모님께 인정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이런 데서 잘 왔는지 이게 말이야 중국에서 이게 무슨 잡힌 게 아닌지 막 걱정하고 있구나. 저는 걱정도 안 하는데 그냥 사모님은 걱정을 그냥 얼마나 하는지요.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고. 용기사 박수 한번 해줘요. 그냥 뭐를 받아보셨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걸 내가 느껴요, 느껴. 못 돌아오면 어떡할까? 엄마의 심정으로 부모님은 저한테 전화도 안 하는데 사모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참 대단하시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대인관계에서도 좋은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정을 받으면요 필요한 거 다 어떻게 줘요? 다 공급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줘요. 필요한 것들 다 10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에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 아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재건하는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건데 거기에도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 없겠어요? 이제 비록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됐지만 거기에 산발랏, 관리인, 도비야 이 사람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심기가 어땠다고요? 불편해. 아니 좋은 일 하는데 이제 자기들의 이제 힘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는 거죠. 자기들이 세우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는요 때로는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방해가 있어. 공격이 있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도와줬나요? 방해했나요? 방해. 제사장들 다 방해했어. 율법학자들 다 방해했어.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주변에서 방해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요 때로는 주변에서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고 힘들게 하는 핍박과 오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최고의 기획가다. 계획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따라합시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우리 영혼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누구에게?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려. 이 지구 안에 많은 동물들, 식물들,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주인되게 하셨어요? 사람을 주인되게 다스리게 하셨다. 동물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맡기셨다. 창세기 1장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 물고기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다스리게 하자.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의 형상. 왜 우리의 형상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사람 만드신 거예요. 왜? 이 땅을 뭐 하도록요?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물고기가 사람 다스리지 않잖아요. 새나 가축이 사람을 다스리지 않아요. 얘네들은 다스릴 줄 모르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곰이나 호랑이, 사자가 사람보다 강해도 누가 다스려요? 사람이 다스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미리 계획대로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요? 계획하신 대로 돼. 27절 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미리 다 세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또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명령. 여기서 복을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구 안에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만 딱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물고기도 없고 새도 없고,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 자연과 모든 식물과 동물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의 계획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다스린다라는 건 경영한다, 관리한다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땅을 뭐하게 하셨어요? 관리하게, 잘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땅을 경작하는 일을 맡기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고 다 멸망시키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창세기 2장 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어, 들에는 온갖 풀이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아직. 원래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를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되는 대로 살아요. 목표가 없고 계획이 없으면요, 그냥 이끌려 살아요. 이끌려. 그러면요, 이루지를 못해요. 뜻이 없어요. 목표가 없고 계획이.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계획에,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져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획을 잘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다시 건축하자, 성벽을 다시 세우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계획이 있어야 돼. 필요한 것들, 시간 계획 다 세워야 돼.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꿈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 하나님의 꿈이 뭐냐?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을 구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뭐예요? 영혼을 구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도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도, 예수를 보내신 것도, 또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 교회를 세운 목적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영혼 구원을 가라.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와, 저희 오랜만에 이번에 금요일 밤에 우리가 금요초리가 끝나고 10시에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거기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여러 교회들하고 같이 연합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거 다음 주에 내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감동의 물결.
10,000명이요 그 본당에 꽉 찼어. 와, 빈자리가 없어가지고 주차도 막 맨바닥에 앉았어요. 맨바닥에. 10,000명이 찬양을 하고 10,000명이 막 기도를 하는데요.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이 사라지게 되라. 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김영옥 집사님하고 신수정 사모가 새벽 5시까지 10시부터 우리 가면서 12번 5시까지 철야 기도를 했어요. 저랑 그 집사님이랑 이승건 사님이랑 혜gin이는 2시에 나왔어요. 우리 철야하신 분들 위해 박수 한번 해줘. 대단하시. 새벽 5시까지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 수천 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학교를 다니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따릅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영혼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북한이 통일돼야 되는 이유도 뭐예요? 통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막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세울 거 아니에요? 막. 북한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통일이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지하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법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 돼야 되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느헤미야 2장 6절에 왕비가 뭐라 그랬어요? 기한을 언제쯤 돌아오냐? 그래서 기한을 정해, 날짜를 정해줬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러면 회개하시면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건 순종이에요. 회개하고 순종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뭐하면? 회개하고 말씀 앞에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럼 돌아오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성이 있어야 돼. 1장 9절 시작.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뭐해?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포로된 자들이 끝에 있더라도 다 불러 모아서 돌아오게 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이걸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금식기도 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비전과 목표는 자기 개인의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건축하는 것, 다시 세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꿈도 우리의 목표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백성들이 이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은 뭐냐? 느헤미야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냥 마음대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뭐를 세워요? 계획을 세운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여러분 무엇을 하실 때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계획을 줘요. 꿈을 줘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국의 왕.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 있어. 페르시아, 이란 아시죠? 이란, 이라크. 그쪽 페르시아예요. 이스라엘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 이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받죠.
왕은 언제 올 것이냐 기간을 물어보고 느헤미야는 시간을 딱 정해. 네, 언제까지 내가 돌아오겠다. 계획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목표를 성취한 것은 느헤미야에 따릅시다. 철저한 계획. 계획이 있어요. 그냥 알아서 할게요, 대충 할게요가 아니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만들려고 그럴 때도 알아서 만들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 때도 알아서 그냥 만들어라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고. 구체적. 하나님의 계획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느헤미야가 말하죠. 왕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입었다면 다시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느헤미야의 꿈은 건축이에요. 왜? 그가 감동을 받은 거야. 성을 건축해야 되겠다.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기한을 정해오라 그랬죠. 목표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갑니다. 유다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공동체원들에게 비전을 공유합니다. 비전이 뭐예요? 성을 다시 재건하는. 그 사람들이 꿈을 가져야 돼. 이 공동체가 다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그들에게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실현되려면요 비전을 공유해야 돼.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비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비전을 공유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목회자가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는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뭘 하든지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느헤미야는 비전을 제시하고 성벽 재건 중에 낙심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주고 하나님의 용기를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가진 자는요, 꿈이 있는 자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고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비전을 공유한다는 건 뭐냐? 방향성을 말해요. 내가 어디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목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경영자 잭 웰치라는 리더십 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당신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고, GE의 전 구성원도 회장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뭐예요? 알고 있다.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우리 회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우리의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될 것인지 그 목표와 방향성과 비전을 다 그 회사의 직원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2장 17절 시작.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의 불은 다 타버렸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뭐를 당하지 않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비전을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합시다. 다 타버렸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전을 주는 거예요. 18절 시작.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말해주었다. 무슨 얘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다고 그랬죠. 우리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짓기만 하면 돼. 자재를 다 줘요. 시작합시다. 짓는 건 우리가 져야 돼. 그렇잖아요. 대신 져줄 수는 없어.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는데 우리가 이제 모여서 힘을 써서 재건합시다. 이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는 건 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선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가진 계획과 느헤미야의 꿈은 느헤미야 개인을 위한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힘을 냅니다.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 결과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꿈을 가졌고 그 계획을 공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는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세워야 돼. 이 말은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계획을 가지는데 이 국경을 넘어갈 때 중간에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통과할 수 있도록 편지 써주세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국가 간에 이동을 할 때 혹시나 걸리지 않도록 왕이 편지를 하나 써달라. 그리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달라고. 이 구체적인 계획을. 그러니까 그냥 허락만 해주세요. 허락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재료가 없는데. 중간에 걸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리고 기마병, 장교들 다 필요한 것들, 서신들 다 보내달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했죠. 이 다각적으로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일어날 돌발 변수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했다. 할렐루야.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시험 공부가 뭐예요? 시험이라는 목표 앞에서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은요, 천국을 가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돼요. 확실하게 준비. 느헤미야는 계획에 대한 모든 것을 왕에게 허락받죠.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다 준비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동행자를 얻죠. 치밀하게 준비한 느헤미야를 배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합시다. 여행을 떠날 때 다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구체적으로 다 준비해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말고 정확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획 두 번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민족을 향한, 나라를 향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기도함으로 그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또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자재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이 이 성벽이 재건되고 건축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속회랑 분박 공부는 RT 바이블 하지 말고 큐티책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함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적시네.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 주에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와 영생
주께 아멘.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도 주 예수 의지하 그 원함을 얻어 내 영혼을 지나 주여 아멘. 예수 믿는 것은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향한 계획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꿈과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꿈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소서. 주여 성령을 부으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전도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어진 기도 제목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것들로 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4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큰 축복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한 우리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치유하시는 은혜를, 기적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